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행하도록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냐? 이거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나한테는 왜 성령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지? 내 마음속에는 왜 성령의 목소리에 울림이 없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매일,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직접이에요. 직접이라고 하는 말은 directly, 어떤 매개체 없이 직접 내 마음속에,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요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봐야 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는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그 답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은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의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신비한 힘이나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항상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삼위일신이에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
삼위일체 그러면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삼위일신이죠. 삼위일신 중에 한 분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실 적에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의 한 위가 아니시라면 성서가 성령님을 그 위치에 모셔 놓았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 인격체로서 성령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참여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지구는 원래 지구가 아니고 수구였다. 처음에는. 그거 고고학자들 발견하고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야단 보석을 떨었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니까, 물 위에 운행하셨으니까. 지구는 처음부터 지구가 아니고 처음 상태는 수구였다. 우리가 그거 생각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8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잠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 영 때문에 너희 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자, 성령께서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은 첫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이 아니고 그 당시 한 14나라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태어났던 그 지방의 말을 구사하였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지방말을 스피킹 텅, 여기서 말하는 스피킹 텅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이 샬라샬라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 어떤 배우지 않은 언어로 그 지방 출신 사람들에게 그 지방의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지방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지방의 말을 배운 적도 없어.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온,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우리가 태어난 그 각 지방의 말을 어떻게 알아? 근데 야, 이거 우리가 신기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태어난 그 지방 말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기적적인 은사, miraculous gifts of Holy Spirit,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기적적인 9가지 은사가 있었죠.
이 은사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면 안 돼. 은사와 기도의 응답은 별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순수신앙 회복운동 치시면 한 180 몇 개 있습니다. 쭉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라고. 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되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인간의 의지대로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십시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야. 성서 기자들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있다 하고 주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지.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내 사정을 알지.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성서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주셔가지고 어떤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저렇게 얘기하라 라고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 세기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실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디로 오실 것이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하고 있고 그런 예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다고.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누가 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세기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수정해서 그 수정안을 발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엉터리 예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제1세기에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
곧 성서를 통해서 현대인을 가르치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직접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성서 기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외에서 3장 3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어떤 분들이 가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어떤 것을 덧붙일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성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지. 자신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오늘날 성령께서 어떤 이들에게 특별히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1세기에 성령께서는 더 이상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직접 계시를 주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날에 어떤 분들이 자기에게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더군다나 성경과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말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잠깐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와서 얘기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찬송도 부르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서지 말라. 나서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publicly.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public speaking, 즉 대중설교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성령님의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들은 나서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서지 말고 그 얘기예요. 조용하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라고. 같은 장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37절 38절을 볼 것 같으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도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 글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랬어요. 모르면 몰라. 즉 이 말씀을 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나서서 공개적인 대중 설교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편지가 보내는 이 편지가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으로 이해해라. 그것을 알면은 아는 자는 아는 거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세기에 여자분들이 대중설교하는 것을 성령께서 금하셨다면 곧 주님께서 금하셨다면 한 20세기 정도가 지났다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1세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중설교 여자분들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해놓고 20세기가 지나서는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모순되지, 모순.
성령께서는 무엇은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거든.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12절 14절 보세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잠깐만. 여자는 나서지 말라 이 말이야. 공개적으로 대중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가 나중에 창조가 됐어. 그러면 그러거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건 절대로 남존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나는 여자를 존경합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자였다고. 나는 여자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내 어머니가 여자였다고. 나는 여자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애들의 엄마가 여자라고. 여자분들이 없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1세기의 교회에서 여자들이 나서서 대중설교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금하셨는데 20세기가 지난 오늘날 허락하셨다.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까? 그것이 성서적이고 그것이 성령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적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뜻인 분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순된 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순된 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여자분들이 여자 목사님들도 있어. 여자 목사님. 저는 여자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독 목회는 안 돼. 단임 목회는 안 돼. 협동 목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여자 목사님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제가 여기서 낱낱이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있다고. 진짜 중요한 여자 목사님들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단임 목회는 안 돼. 왜? 노인과 장년과 청년, 부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단위에 올라가서 대중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금하셨어 1세기에. 그런데 20세기가 지나니까 허락하시고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모순된 일을 스스로 하실 리가 만무한데 성서가 기록되도록 영감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1세기에 기록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라고 오늘날 어떤 여자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맞아. 두 가지예요. 1세기에 여자분들에게 대중선교를 금하셨던 성령께서 20세기가 지난 21세기에 허락하셨다면 넘버 원, 성령께서는 모순된 분이시다. 넘버 투, 아니면 그 여자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사실상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성령님 독자적으로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내실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신약 성서가 그 기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마음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달한 거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훈을 주실 때도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대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고. 이거를 모르니까 우기고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자들에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거지. 성령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되게 하신 그 말씀은 성령님이나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번복한다고. 그러면 그 번복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번복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고. 자, 성령께서 성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성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자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하신 것인데, 현대 교회에서는 하늘 아버님께서 성령님에게 여자분들이 교회를 담임하고 대중 설교를 하면서 성서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성령께서는 제1세기의 사도들을 그리고 성서 기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all the truth,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1세기에 성령께서 성서 기자들이나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계시가 더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1세기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등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그래서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를 갖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All the truth.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로 사도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인간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일인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거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은 새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바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1세기에 사도들이나 성서 기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것을 기록한 그 진리의 온전한 말씀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치 성서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고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문화적, 사회적,
컬처나 커스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언어나 풍습에 따라서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것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마치 기록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자꾸 무엇을 더하려고 그래.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걸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가 더해져서 부족한 성서를 채우는 것처럼, 보완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을 즐거이 상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찾아내고 해야지, 성서가 부족한 것처럼, 성서에 무엇인가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서가 진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주장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제1세기의 기독교가 모든 진리, 즉 all the truth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을 입었다면 우리가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진리나 또 다른 어떤 보충되는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 all 아니면 every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all 혹은 every예요. all, every.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느끼는 대로 바뀌거나 느낌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저렇게 하라고 암시하셨다든지, 혹은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자신들이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뭐 마음속에 누가 계셔서 누가 얘기하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보통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반대하고 역형할 때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중요시하고 우리의 느낌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다서 3절, 장이 없으니까 3절이에요. 1장 3절에 언급된 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1세기에 성서 기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순수신앙 회복운동도 그 운동 중에 하나예요. 순수한 신앙을, 1세기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혁신하려고 하거나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인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성서가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잘못된 선지자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잘못된 예언을 증거하듯이 열심히 증거하였다면 세계복음화는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어떤 환상을, 어떤 환청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성서에서는 금하고 있는 일을 성령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스스로의 꿈을 꾼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성서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어떤 것을 성령께서 하라고 어느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무는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